오늘은 불기 2570년, 서기 2026년 5월 17일 일요일 저녁 현재 시간 오후 8시 6분입니다. 시작이 좀 늦어져서 참여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이제 어, 저기 전유 원음이 빨리어로 이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빨리어 자체가 이제 배우기가 좀 난해하고 어, 저기 합니다. 그 오면은 조금 스트레스 받고 그런데 빨리어가 빨리어를 할 수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좋겠죠. 그 문제 때문에 어,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시도해 보는 것인데 먼저 그 빨리어 음사 관계를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어하고 산스크리트어는 음절, 자음, 위치, 장단, 유기음, 비음, 받침 구조가 뚜렷한 언어다. 근데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 그 받침 구조를 가진 음절 문자이므로 파리어와 산스크리트어를 한국인 학습자에게 전달하기 유리하다. 한글 음사는 단순 편어가 아니라 빨리 산스크리트 음절 구조를 한국어 음서 학습자에게 몸으로 붙잡게 하는 교육 장치가 될 수 있다. 음사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정말 이게 담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그대로 소리 내는 게 이제 음사라고 하죠. 이제 반야도 이제 그런 거예요. 반야도 비구도 그런 거 그런 단어들이 상당히 있죠. 근데 그것을 하게 되면 이제 유리하죠. 특히 한글 이제 산스크리트랑 빨리어는 지금 이제 쓰지 않는 언어죠. 어, 그런데 아니 일반어로 이제 쓰지 않죠. 그런데 한글은 이제 쓰고 있기 때문에 저 빨리어를 담아내는데 우리 한글이 유일한 언어일 만큼 뛰어난 언어입니다. 예를 들어 빠띠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이제 많이 할 수는 없고 공부하면서 조금씩 한번 해보도록 한 1, 2분 정도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한다는 얘기냐면 에, 저기를 이 소리 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읽고 이제 저기 공부 들어가도록 이것도 이제 공부죠. 한번 이제 저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자, 혹시 뭐 마이크를 켜면 좋겠고 안 켜져서 괜찮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법구경입니다. 법 지금 산스크리트어는 산스크리트어란다. 수단 파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여기에다가 한자어까지 넣습니다. 이 사이에 요 한글 음사 밑에 어, 저기 한자까지. 근데 이 법구경은 작업이 아직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법구경으로는 저희 하기는 어렵다. 자, 여기 보면은 요걸 읽으려면 어려워요. 그러면 뭘 읽느냐? 예, 요 빨간 글씨 해놓은 것만 한 네 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시면 좋겠어요. 안 켜서도 괜찮지만 켜시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 요것은 장음을 이야기해요. 장음. 음, 장음. 그러니까 드한말 요것도 장음. 써지기는 어떻게 써졌냐면 이게 장음으로 써져 있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노 뿌빵가마 드한마
마노셋. 마노셋. 이 요것은 뭐냐면은 여 밑에 있죠. 요 밑에 점. 근데 그게 그러니까 혀가 이렇게 간다 이 위치에 타 이렇게 따 아니 타 이렇게 위치를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요 점은. 자, 다시 한번 해보죠. 마노 뿌빵가마 드함마 마노 세타 마노 마야 그다음에 마나사 세. 자, 다시 마나사 세 파두테나 부아사띠와 까로띠와 따또낭 두카마노에띠 짝캉마 부하또 바당. 또 바당. 예,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어, 마이크 안 여신 분들도 같이 한번 따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럼 빨리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야, 왜 발음이 그래, 한국말 말이 돼? 예, 다시 이야기하지만, 원래 빨리어 발음이 어떤지 알기가 어려워요. 아직도 이제 뭐 스리랑카나 이렇게 고전되어 있지만, 전래 되어 왔지만, 그게 얼마나 많이 변했겠어요. 2600년 동안. 또, 그, 스리랑카도 이 니까야가 한동안 오랫동안 잘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한다라면, 이 한글이 가장 정확한 발음을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틀림없을 거예요. 그래서, 꼭 영어 발음이 아니라, 어, 영어 발음 돌려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글 발음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다. 이게 아마 과학적 사실일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빠노 뿌빵가마 드함마 마노셋다 마노마야 마나사 때 빠두테나 부하사띠 와 아로띠와 아로티와 따또낭 작가랑 두까 작가랑 마누에띠 짝강마 와하또바당. 네, 이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이게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저는 응용만 하는 거고, 엄청난 그 노력을 기울여서 이게 만든 거예요. 예, 이 음가가 만 몇천 개예요. 빨리요, 음가가. 그걸 하나하나 찾아서 다 여기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음가하고는 비교되지 않게 이 음가가 정확할 수 있을 수 있다.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추정하기에 그렇다. 또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출신 그 어떤 보살님께서 엄청난 노력을 해서 만들었고, 제 스승님하고 같이 작업을 했죠. 이제 스승님이 음가는 어느 정도 찾아서 주고, 그 하나하나는, 저희가 다 찾았어요. 몇 달 동안. 그, 그래서 눈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만큼 찾아갖고 하나하나 다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법들 한 번에 해석을 하고 지나가죠. 이거 그러니까 지금 노만자가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원래 이제 저기 스리랑카에 있는 싱할리어로 이제 되어 있는 글자를 노만자로 이제 바꾸죠. 그 다음에 그게 지금 이제 PTS 본이라고 해서 있고 그것이 요거예요. 네. 그 발음을 그러니까 이제 영어 발음 노만자 발음도 비슷하게 쓰이는 거죠. 다음에 이제 그런데 한글로 구현해 본 겁니다. 근데 그럼 또 한글이 더 정확하냐? 그것도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노만자를 또 한글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이걸 제가 봤을 땐 음곡이나 음운을 뭐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 이제 원래 자체가 음운이 있다고 그래요. 파일리어가. 그렇지만 뭐냐면 뜻과 의미를 찾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만화사라는 단어가 있고 만호라는 단어가 있어요. 만호는 뭐였죠? 감각기관이죠. 감각기관. 근데 이걸 갖다 마음이 이렇게 번역을 우리가 해왔어요. 그래서 요걸 정신이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럼 마음이라고 하면 틀리냐? 틀리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확성, 적절하게 들어가는 위치가 어 저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을 저기
핸들링을 잘한다. 그런데 바퀴가 유연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아니면 차가 잘 굴리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필요에 따라서는 어, 그 핸들을 잘 조작하네. 필요할 땐 그렇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연계되어 있다고 막 대충 써버리니까 이제 혼란이 올 수 있고 그 혼란의 간극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유사법들이 이제 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되어 있죠. 조건 속에서 이제 원인이 있는 건데 바른 조건을 잡으면 바른 결과가 와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에 대한 유일신에 대한 그 시카티 공부를 해서 그것이 조건이 되면 그런 결과를 맞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로 결과가 나는 게 아니라 자연 연기법의 이치에 의해서 이 말씀 시사띵이다 호띠에 의해서 당연히 그런 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그 이당 빠짜였다 빠티자 쌈바다가 진리입니다, 진리. 어떤 조건을 저기 가지느냐. 그래서 원인이 되는 조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6가지 원인이 있죠. 아니면 3가지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해투라고 하는데 모든 법의 원인입니다. 현현 씨는 혹시 모든 법의 원인이 해투가 뭔 줄 혹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노바 도사 모아예요. 노바 도사 모아. 네, 네. 모든 법들이 일어나는 원인으로 원인 이렇게 하면 경전에 원인이 없어지죠? 아니면 해뚜라고 써진단 말이죠. 그건 노바 도사 모아를 이야기합니다. 그 네. 노바 도사 모아가 이다 빠짜야따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왜 노바 도사 모아가 있느냐? 그건 이야기했듯이 잘못된 견해. 마마 아스미 아따. 그러니까 나의 내 있음, 내 있음에 어떤 실체적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 사람들한테 그 토론의 대상이 안 돼요. 왜 나도 있고 내 것도 있고 당연히 있지 뭐가. 그냥 부처님은 그게 아니라 이다 빠따에다 빠지다 사무빠다로 일어난다. 그래서 그러한 대진리 원칙에서 법칙이 있다. 이 말씀이 사티 이당 호띠. 그래서 이걸 12연기법으로 만들었다. 이게 부처님의 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원인으로 할 때는 노와 도사 무화. 그 다음에 그 6가지 할 때는 노바 도사모와 아로바 아도사 아모하다. 그래서 노바 아도사 아모하는 선법, 도사모와 모하는 불선법적으로 조건이 작용돼. 그럼 하나의 조건만 이루냐? 그렇지는 않죠. 여러, 한 이제 잠시 후에 싼냐도 공부하겠지만 여러 조건이 함께 이제 붙죠. 그래서 이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뭐다? 이당 빠짜였다. 빠티자 싸움바다. 요것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것 때문에 부처님이 전법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럼 고귀함의 구암경 마지막 26번 경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번 언급이 되죠. 그러니까 그럼 뭐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도 조건. 어떤 조건? 노화도사 모아를 원인으로 하는 뭐 여러 아람마나 조건, 증상면, 그 다음에 상호연, 그 다음에 많은 조건들이 붙어요. 그런데 결과는 빠띠, 이 차에 묶여서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폭류로 흘러간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 윤회로 가는데 윤회라는 다른 표현은 지옥으로 떨어진다 이런 단어예요.
가장 그 현실적인 개념은 왜? 다- 오온이 달콤해서. 오온을 오온으로 보면 안 떨어져요. 그런데 오온이라는 개념을 모르죠. 그냥 개념까지 알 수 있는데 기능을 몰라요, 기능을. 이 기능이 연기법과 그 기능으로 해서 붙잡혀서 그 뭐냐면 어 결박되어 있고 그 결과는 폭로로 흘러서 그 시라린 괴로움만이 경험되는 곳으로 간다라는 자체를 몰라요. 이러한 표현을 수십만 번, 수백만 번 되새기면서 어떤 완전한 염호가 일어나냐면, 염호는 이제 니비다라고 그래요. 일어나는 일체의 법들에 대해서, 즉, 세상이라고 경험되는 모든 법들에 대해서 염호하고 정떨어지고, 그다음 혐오해서 위라가 동요하지 않는 이런 쪽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이제 나가는 동요보다는 이제 마음이 그 대상에 이제 흔들리는 이런 걸로 나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부처님 법의 구절을 계속 곱씹고 되새기는 거. 그러니까 한적한 가운데 가서 그 말씀을 되새기고 이게 진정 무슨 뜻인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법들이 현실로 드러나요. 살아있는 거 뭐가 살아있어요? 사실은 법이 살아있어요, 법이. 법이 생명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과 기능은 법이에요. 지금 우리 인간의 법에 결합되어서 뭐냐면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색성향 미촉법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색성향 미촉, 인간 경계에 관계된 그 법을 경험하고 있다. 근데 그걸 왜 자꾸 더 얻으려고 그래요? 달콤함 때문에. 근데 그것이 경험은 무엇을 해요? 오온을 해요, 오온. 근데 그것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조금 위험한 게 아니라 영원히 위험하다. 무엇으로? 괴로움의 접촉이 있는 니라야라고 하는데 끝없이 힘든만 접촉 있는 그러한 것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위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뭔데? 제 얘기 아니라 누차 이야기하지만 모든 중생들이 지금 그 모든 중생들이 어디에 있다? 지옥에 있다라고 부처님 말씀하셨잖아요. 야, 나뭐 부처님 말씀 그런 거 몰라. 내 생각이 옳아. 이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이 조건이 돼서 그런 결과이지만 보편적인 이치인 그다 조건으로 작용해서 결과는 반드시 맞이해요. 정말 처절하게 무서운 것인데 이걸 부처님이 드러낸다고 해도 이걸 누가 이야기하겠냐. 그렇게 했던 것들이 뭐였다? 그 법을 범천에 범중천 범중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색계일천에 존재인 사암파티가 와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암파티는 법에 관한 거, 상가에 관한 이러한 그 저기 의사 표현을 할 때 사암파티가 보통 나타나요. 그리고 개별적인 복덕은 제석천이 보통 나타나요. 그다음에 이곳에 달콤함이 있으니까 머물러 그래서 노바도사 가래 뭐 이런 것들을 일으킬 때는 에, 타화자재천의 그 마라들이 나타나요. 마라들이 있느냐 없느냐 개별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탐진치를 작동하는 방식을 우리가 마라라고 하는 것이다. 없다? 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접근 방식이 틀리죠. 그런데 요계에서는 대상이 개별적으로 인지가 되어요. 그래서 그 개별적인 대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어디에서? 이 욕계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욕계에서.
쌌냐가 그렇게 작용을 한다 이 말이야. 험한 데를 많이 나갔네요. 그래서 법들은 어 법들은 정신이 앞서 나간다. 그러니까 만호가 법을 끌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호는 뭐예요? 만호가 뭡니까? 업이라니까요. 업. 법을 대하는 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을 올리지만 부처님 법을 듣는 이들이 고귀한 거예요. 턱없이 막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보면 사실은 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 아침에 보면 훌륭한 모임인데 비구니 스님들도 있어요. 웃겨서 뭐 저기 외국물 좀 먹었다고 외국 스님은 큰 스님이고 거기 가서 부처님 법도 별로 배우지 않았으면서 막 그래 그렇지만 그러한 스님들마저도 훌륭하다. 왜? 니카야를 공부하니까. 그래서 태도가 아직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정제되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지만 그냥 적당한 시간까지 지켜보는 것이죠. 저한테 잘하라는 뜻, 제가 이제 아침에도 많이 발표를 이제 그 해석이나 주석은 제가 하고 이제 내용을 이야기하는 스님은 다루고 있고 이제 다시 함께 공부하는데 제가 이제 그 설명 부분은 제가 대부분 합니다. 그런데 어, 죄를 존중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마찬가지고. 지금 색성, 그러니까 이 모습을 내고 소리를 냈는데 법으로 이렇게 내잖아요. 어떤 법을 내냐면 부처님 법만을 전달하고 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 뭐냐면 사람이 아니라 스님이 아니라 형상이구나. 부처님 법이 드러나는 방식으로서 저 형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수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부처님 법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이 필요해. 부처님 법을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특히 비구니 스님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의 특징이 그렇다라고 안구따라에 써져 있어요. 지배하려고 한다. 자기가 주도하려고 한다. 그냥 그 만화가 강력하게 해서 이번 생에는 여성의 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문제는 아니죠. 그지만 특징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부처님 시대 때도 비구가 훨씬 많이 그 아라한이 되고 비구니 승가를 내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현실들을 속상하다가 아니라 무섭고 원리와 원칙으로 알아서 내가 이 문제를 내라는 관용적으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을 해서 어, 열반을 갈 건가? 혹시 내가 열반을 이번에 증도 못하면 다음 생에 어떻게 남성의 몸을 받을 건가? 부처님 법 공부하는 남성이 훨씬 유리하니까. 그럴 때 지배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 뜻을 강요하지 안 해야 된다. 그럼 당신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별 수 없어요. 부처님 법, 누차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올리지만, 부처님 법만을, 말을 하고, 토론하고,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잠깐 처음에 인사상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듣지만, 나중에는 부처님 법 아니면 제가 대화를 안 합니다. 제가 그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출가 경력에서 유독이 부처님 법에는 얘기를 하나, 부처님 법만 얘기했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그렇게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만호가 지금 제가 이런 방식으로 부처님 법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게 뭐다? 업에 의해서 그런다, 업이. 그 업은 시가하고 마주치면서 그렇게 되는 거다. 그건 좀 저기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법에 앞서서 만호가 앞서 간다. 그리고 만호가 으뜸이고 만호로 이루어진다. 만호가
무엇인가 결정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만호가 해지려고 하는 지금 우리가 가정이다. 근데 여기서는 그 다음에 만화사가 쓰이죠. 그냥 뭐 만화사는 조금 이제 만호가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대상과 함께. 그때 오염된 만화사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그 때문에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수레바퀴가 짐승의 발자국을 따르듯이. 자, 아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렸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네, 이거 조금 하고 어제 그 누구냐, 김 교수님이 산야에 대해서 정리를 해달라고 그래서 산야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기를 약속했기 때문에 뭐야, 어, 파티산비다마카를 공부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그건 조금 더 하고 이렇게 하고 만약에 오늘 산야를 다 못하면 또 내일까지 이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산야 5원 하나하나는 엄청나게 넓은 범위를 가지고 있다. 즉 우리가 경험한 세상의 범위보다 인간의 세상의 범위보다 산야 하나가 포용하고 저기 관계된 단어가 개념이 비교하지 못하게 커요. 비교하지 못하게. 왜? 예를 들어서 산야를 하면 어디까지요? 밑에 지옥부터 타다제천까지. 또 세계 일처에 세계가 총 18 처죠. 개죠. 그래 무색계 사처. 여기까지 관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영역에 관계하는 단어가 쌌냐입니다. 쌌냐. 그러니까 간단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단어로 정리하기는 불가능하다. 한자로 해서 상. 그걸 다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 이제 종성지라 우리가 이제 뭐냐면 이것은 이제 여기에만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어떻게 바있다가 남이라든지 밖에 있는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욕계에서 남이라고 할 때는 다른 것 할 땐 빠라라는 단어를 쓴다고 빠라. 다른 사람 할 때 빠라를 써요. 빠라. 이 바있다가 아니라 바있다는 외부 경계와 함께하는 입처적인 성격, 경험되는 어떤 색성향 미촉인데 이게 뭐냐면 그 놀랍게도 온 내에 있는 거예요. 온이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밖에하고 경계되는 온의 외입처다 이럴 때 요 단어를 보통 쓴다. 바깥의 형성표상에서 벗어나고 굴러나오는 지혜가 종성지이다. 자, 그러니까 금방도 말씀을 드렸더니 일체의 세계에 대해 세계라고 하면 보통 경험되는 단위를 세계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상은 일어나고 경험하는 걸 세상이라고 해요. 세계를 계속 경험을 해나가요. 뭐가? 세상이라는 방식으로. 자, 여기서 종성이 뭔지 그걸 이제 종성지혜라고 하는데 한번 보죠. 일어남을 압도한다고 해서 종성이다. 정계됨을 압도한다고 해서 종성이다. 표상을 압도한다고 해서 종성이다. 조성을 압도한다고 해서 종성이다. 그다음에 재생 연결을 압도한다고 해서 종성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오늘도 어떤 훌륭한 스님이 전화가 와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재생 연결에 대해서 요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무언가 조성을 하고 그것이 쭉 이어진다 이런 단어예요. 파티산지가. 근데 그 붓다고사 스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유신견을 100%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세상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번 세상에 있고 죽어서 다음 세상에 있다. 그것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욕계에서 그렇게 경험돼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에서 오온을 본단 말이에요. 오온으로. 그래서
단어를 어, 개인의 이해에 의해서 쓰게 되면은 이게 유사정법이 해버려요. 그래서 개념을 아주 꼼꼼하게 정합성과 적확성을 가져서 부처님 법에서만 추출해서 써야 돼요. 그러면 자기 단어 이런 중요한 걸 엄청나게 중요한 단어를 쓸 때는 그 칠론이나 닛대사 이런 거 다 찾아봐서 해야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 그러지 않게 쓰여진 것이 그 청정도론이다. 당신이 뭔데 청정도론을 위반해? 예. 어, 부처님께서 스승은 담마하고 위나야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부처님 법이라고 하면 반드시 부처님 법을 맞춰와야 돼. 그래서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에서 청정도론에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사물심하고 재생명리식 이야기를 해요. 그럼 죽으면 바로 다음 재생명리식이 된다. 이러한 엉터리 주장을 가지고 이게 남방에 상자부 쪽에 꽉 그 주된 그 자리를 잡습니다. 왜? 청정도론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유신견이고 그게 입맛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 부처님의 경을 부정하게 되는 역할을 해버리거나 부처님 경을 공부하면 충돌하는 역할이 돼요. 현일 스님,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세 가지가 필요하죠? 이제 간다빠와 부모와 예, 부모와 어머니가 어머니의 필요하죠. 예, 경수. 예. 예. 그러면 간다빠는 뭐예요? 간다빠가 사물심입니까? 재생연결식입니까? 다음에 그 불안과들이 정거천을 갈 때 어떻게 불안과들이 여기서 죽으면서 바로 아란이 되거나 가는 과정에 도착하기 전에 도착해서 바로 도착해서 조금 있다가 노력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아란이 된다는 내용이 있죠. 예. 그러면 그 가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냐 하면 30일 경계 외에도 수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야차잖아, 야차. 간달바도 하나가 아니라 무엇을 대표하는 개념적인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지향하고 있는 아직 몸을 받지 않는 그 정신적인 아까 마노마야 까야 상태로 보여요. 그래서 의성신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거 싸그리 무시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뭐 그 위대한 스님 붓다고사보다 능력 있어?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부처님 법, 부처님 법의 구조와 그 경전이 쫙 있잖아요. 거기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맞춰보면 돼. 그거 안 맞춰보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 갓띠는 뭡니까? 다음 생으로 갈 때, 이게 아니, 보통은 이제 뭐냐면, 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그지만 이제, 다음 생으로 가는 거, 니빠띠는 생겨남을 압도한다고 그래서, 니빠띠는 뭐냐면, 확실하게 전개되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태어남을 우빠빠띠, 왜냐면, 무언가 연계되어서 강하게 이어진다 해서 이 우빠빠띠를 태어남이라는 단어 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잣띠가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 잣대라는 게 있으니까 여기에서 보면 한 가지 상황에 연계시키면 안 돼. 왜냐면 한 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유신견이에요, 유신견.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뭐라고요? 유신견이라니까요. 그걸 오원으로 보고 연계로 보고 구조로 보고 사성제로 보고 뭐 이렇게 법의 구조로 봐야 된다. 그러면 태어남, 늙음, 병듦. 애기가 태어날 때 태어난다는 거 경험해요? 뛰어난 애들은 가능하죠. 하지만 그것도 어디에서 있어요? 개념과 원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갈 때, 이게 태어남과 죽음과 늙음과 병듦이 개념이라는 것들을 알 때, 언어적으로 형성되는 것을 알 때, 그런 것들을 뭐냐면, 나의 나의 실체 없음 쪽으로 연결시킬 때, 어떻게 되느냐. 놀랍게도 병듦과 늙음과 죽음을 갖다가 넘어갈 수 있는 불사의 영역에 이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만나게 살다가, 아, 죄송합니다만, 제, 어, 제가 늦게 출가했고, 사회생활 했던 친구들 중에서 한결같이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제 친구들이 좀 대부분, 먹고 살 만한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그냥, 야, 즐겨. 예. 즐김의 끝은 지금 대부분 그 친구들 파멸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 눈으로 볼 때. 특히 부처님께서 하지 말라는 방식으로 즐기는 건 극히 위험하다. 오개만 낚시를 하거나 또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남녀 관계에서 깨끗하지 않거나 그럼 반성하면 돼요. 지금부터 그것을 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 충동들이 줄어들고 예, 유기처 즉 업들이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게 돼요. 근데 사람을 죽였어? 그 업은 받아야 돼요. 할 수 없어요. 그지만 앞으로 죽이지 않으면 그냥 일회성의 업 받고 끝나요. 심지어 부처님 법의 그 특징은 뭐냐면 드러내라. 드러내라. 유울의 특징은 빠라지카 빠라지카가 이제 이렇게 뭐냐면 다시 승가에서 쫓겨나고 이번 주에 스님이 승가에 들어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한 단두제마저도 드러내고 나가라 이렇게. 왜? 드러냈을 때 그 업이 확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삼과경에서 나오죠. 그래서 부처님 제가 아버님을 시해했어요. 그 드러냄 때문에 엄청나게 지옥의 생활이 줄어들었다. 8만 년을 헐. 엄청난 것들이 조금 8만 년으로 줄어. 8만 년. 제 얘기 아니죠. 삼가경 읽어보신 분들은 다 저기 하죠. 근데 8만 년이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저기 귀에 안 들어갔겠어요? 근데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가 공포스럽고 들어오면은 그것이 튕겨져 나가고 저기 별로 크게 수용을 안 해. 만약에 그가 수용했더라면 어 저기 아라투사투가 더 다르게 행동했겠죠. 그 후에도 보면 사람들 죽이는 일 계속합니다. 아버지 죽이는데 뭐 정복지가 사람들 죽이는 일 못하겠어요. 자, 그리고 늙음을 압도한다고 해서 총성이다. 슬픔을 압도한다고 해서 총성이다. 비탄을 압도한다고 해서 총성이다. 절망을 압도한다고 해서 총성이다. 그 다음에 바깥의 형성, 표상을 압도한다고 해서 총성이다. 아까 그 대표적인 문장이죠.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음으로 뛰어든다고 해서 총성이다. 정계되지 않음으로 해서 총성이다. 소멸인 열반으로 뛰어든다고 해서 총성이다. 그러니까 이 니로다가 멈추다는 건데 업이 없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런 환경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멈추는 거예요. 우리 업이 선업도 무한하고 악업도 무한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무한생을 살아왔는데. 당연히 그렇죠. 그러면 니로다라는 뭐냐? 일어나지 않게 멈춘다 이런 단어예요. 당신 뭔데 그렇게 똑똑해? 용례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뭐냐면 상수가 니로다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후에 나와서 상수를 다시 또 경험해요. 그다음에 일어남을 압도한 뒤 일어나지 않는 게 최고라니까요. 없다 이게 아니에요. 유신견을 가진 분들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유신견을 끝난 분은 편안하다 이렇게 봐요. 왜? 싸까야디띠를 아니 싸까야 싸그 까야디띠를 하게 되면 경험합니다. 당신 이렇게 똑똑해? 아니에요. 그냥 하면 돼요. 그 부분은 맞아요. 그냥 그 행위할 때 나도 없고 행주자 할 때 나도 없고 그런 것이
마마 아슴이 아따가 잊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하면 된다. 특히 뭘 해야 된다? 만호가 어떤 법으로 가는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정계대원을 압도하는데 표상 없어 뛰어나서 총선이다. 자, 이제 요게 죄송한데 시간상 오늘 또 여기서 일단 멈추고 오늘이 며칠이죠? 17일이죠? 아이고 내일이 5.18이네요. 욕망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잔인하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는지 보여주죠. 아직 제가 전주 출신이고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큰 누님이 그때 저기 광주에 있어 직장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었어요. 근데 에, 아직도 북한 계획이라고 뭐 북한이 미국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그 많은 병사들을 어떻게 끌고 광주까지 온단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갖다. 그냥 그 주장들을 막 한다. 왜? 그렇게 탐진치가 있으면 강하면 객관적 사실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특히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의 입장은 죽이는 자 입장에서 살해한 자 입장을 두둔하면서 그쪽 편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자연의 측은 내가 가장이면 내 가족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국가는 국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남의 살인을 하거나 남의 나라에 가서 빼앗아 오거나 다른 여인들을 훔쳐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을 엄청 하죠. 사실은. 그리고 술도 많이 먹죠. 그렇게 하면 그 국가는 반드시 타락을 하게 됐습니다. 로마, 미국, 일본 할 거 없이. 그런데 침략자, 우리나라 사람이 침략자의 입장에서 막 대변을 해요. 정신이 이상한 탐진치에 깊게 물든 자들의 어리석은 소행들입니다. 뭐 국수주의자가 돼서가 아니라 부처님 법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사람을 못 죽이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 노인이 강에서 꼬살라고 하고 석가자하고 싸울 때도 적극적으로 가서 말리시고 그 비두사화가 석가족을 치려고 할 때도 말리고 또 그 저기 마지막 늙어서 몸을 못 움직이 힘들 때까지도 그 아자투사투가 와서 와치족을 치려고 할 때 전쟁 못하게 하고 대신 화해하고 검증하고 토론하고 해서 해결을 해라. 이에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자기가 성장을 합니다. 상처 없이. 내가 성장을 해야 주변도 성장을 하는 것이고. 걔는 철저하게 지켜야 돼. 최소한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뺏지 않는다. 근데 가서 나른하려고 막 가서 사람들 죽이 뺏어와. 근데 빼앗긴 입장에서 그 나라를 막 칭찬해. 왜? 잘못된 언론들이 그 지배적인 위치에 차지합니다. 그게 탐진치가 강해서. 사람이 아니라 영향이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네, 내일 5.18 맞이해서 부처님 법의 입장에서 잠깐 정리했습니다. 제 견해가 불편하셨던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아니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그,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음, 아마 저 뭐 20 몇 년 전부터 보신 분들도 있었고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한데
모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도 모기 안 잡습니다. 그 심지어는 지네가 들어와도 지네 안 죽여요. 왜 생명이니까. 당연히 개미도 안 죽이죠. 방에 들어와도. 그런 훈련들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그런 환경에 떨어지지 않고 부처님 법 쪽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개라는 것은 뭐냐면 육입체에서 악업이 나타나지 않도록, 즉 밖에 있는 불선법들이 접촉되지 않도록 막아내는 행위들을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사념처하고 해서 산야에 대한 개념들을 공부하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잘 이렇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있다는 뭡니까? 그래서 쌌냐, 경험되는 쌌냐예요. 왜? 무엇인가 원하는 식 때문에 식은 어디하고 다 있어요? 욕계, 새끼, 무새끼하고 다 연계가 되죠. 심지어는 상수론에 들어가도 식은 있어요. 그래서 이 쌌냐는 진리를 배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위치, 오온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 쌌냐도 그중에 아주 핵심적인 위치를 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사념처에서는 쌌냐를 보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합니다. 사념처를 하지 않고는 사실 쌌냐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 못해요. 그 사람들이 보는 건 그냥 개념을 이야기해요. 오온의 쌌냐 못 봅니다. 오온의 쌌냐를 보면 애륙가 이상입니다. 사념처에서 쌌냐는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표지 붙이는 기능이다. 그럼 표지가 뭡니까? 쌍유따니까야. 이게 표지예요, 이게 표지. 이게 표지. 대표되는 뭐라고 암이나 드러냅니다, 이거예요. 표지. 이해되셨죠? 가볍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유익하게 쓰이면 몸 느낌, 마음 법을 바르게 분류하고 자, 몸을 몸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엄청난 씨까티는 공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로 공부가 필요해요. 이 싼냐는 공부해서만 형성되는 거예요. 어, 안 배워도 왜? 다 오온이 작동한다니까요. 왜냐면 오온을 개발을 해서 버리고 떠나야 되지. 만약 오온은 뭐예요? 마라의 놀이터란 말이에요. 마라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정확히 알아야죠. 오온을 뭐라고 부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살인자다. 이렇게 살인자. 근데 오온을 살인자로 몰라요. 달콤함을 주니까. 그 경에도 그게 나와요. 그 살인자가 와서 처음에 잘해준다 이거예요. 오온이 내 사랑, 내 나라, 내 민족 그런 거 하지 말라면 그건 원칙으로서 조건으로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음, 이 몸은 진리로서 나가는 건데 요 고기 덩어리라는 개념이죠. 지금까지 세간의 개념하고 출세간의 개념은 상당히 차이가 있으니까 차분하게 배워가야 돼. 느낌은 경험하는 겁니다. 마음은 내가 붙는 대상하고 붙고 구조가 움직이는 겁니다. 일체의 구조가. 법은 사성제나 이렇게 연기법 등을 찾아가는 거 법으로 이렇게 보시죠. 이건 법이 움직이는 거고 이건 법 자체를 뜯어보는 것이고 바르게 분류하게 하고 유익하지 못하면 그 표지를 실체화해서
왜? 언어가 여긴 붙으니까 싼냐가 있으면 가래, 견해, 빳빳차로 흘러가게 돼. 간염체에서 싼냐는 매우 유익하게 도 작용하고 매우 위험하게도 작용한다. 싼냐는 대상을 아까 그냥 대표적으로 드러낸다, 알려준다 이런 단어예요. 싸냐냐 아니면 쌈냐냐라는 뜻이. 싸는 그 대상을 지칭하고 그것이 붙어버리면 쌈이 되는 거예요. 함께 이렇게. 그래서 쌌냐는 우리가 한자로는 상이라고 그래요. 상. 이자로 씁니다. 쌌냐는 대상을 표지화하는 기능이다. 나라? 그렇죠. 나라마다 표지가 달라요. 저도 젊었을 때 나라에 불편하고 불만이 많았는데 지금 나라 하면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있나. 나, 나라를 위해서 한 일도 없는데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나. 전혀 님이 다 바뀌었어요. 저도 그리고 군대 갔다 왔어요. 30개월, 29개월. 싸띠와 정견이 함께하며. 저 제대할 때 병장 때 6,400원인가 5,400원 월급 받았어요. 저기 휴가 나올 때 한 10,000원 정도 차비 줘요. 그리고 이등병 때 2천 얼마인가 1,700원인가 월급 받았어요. 84년 군번입니다. 84년 1월. 싸띠와 정견이 함께하면 법을 바르게 분류하는 유익한 싼야가 되고 뭐가 할 때? 싸띠와 정견이 함께하면. 그다음 무명과 가래가 함께하면 대상을 실체화해서 탐진과 견해, 빳빳잘 만드는 유익하지 못한 산야가 된다. 예, 산야, 왜냐면, 이 견해는 사물에 대한 이해죠, 접촉이고. 그래서 그것을 막 확산해, 생각들을 막 확산해요. 그 표상을, 표지보다는 표상을, 예, 의미를 막 키워갑니다. 어, 맞지만 10번은, 9번은 정경경이고, 10번은 염초경이에요. D가 22번이었죠. 몸, 느낌, 마음, 법을 관찰할 때 공통적으로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제거하고 관찰한다. 그때 사념차가 싼냐를 없애는 게 아니라 세상에 붙은 잘못된 표지를 제거하고 몸은 몸, 느낌은 느낌, 마음은 마음, 법을 표시한다. 뭐예요? 내 몸, 뭐 이런 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싼냐의 기본 기능은 뭐냐면 지각, 그 다음에 표지, 인식, 다음에 또 인식도 인지도 돼요, 인지. 여기 이제 지각이 있네, 인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한 단어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한 단어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분한테 국어 공부 좀 더 하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어, 그러면 본인을 한 단어로 소개할 수 있어요? 나 벙어리인데요? 조금, 벙어리도 누가 어떻게 알아요? 스님으로 벙어리고,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조계종이에요. 그럼 붙잖아요. 그럼 그게 쭉 붙는단 말이에요. 싸냐는 이렇게 작동한다. 보이는 것을 사람이라고 알아본다. 들리는 것을 비난이라고, 왜? 인, 인지, 뭐, 이런 것이 있으니까. 느낌을 좋다, 싫다로도 알아본다. 왜 갑자기 느낌이 나오나? 예. 느낌하고 싸냐는 떨어질 수 없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이름을 붙여서 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국어책이라는 싸냐가 있어야 되잖아요. 법을, 보통 내 견해라고 알아본다. 그러므로 싸냐는 경험 세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하다. 하지만 싸냐가 무명과 결합하면 표지가 곧 실체처럼 붙어요. 국어책이 있다며 조건이다. 조건이다. 조건이 뭉쳐서 드러나는 것이다. 그 실체가 있다가 아니라
간염체에서 유익한 싸냐는 법을 법답게 알아보는 표지화이다. 몸을 몸으로 본다. 그럼 몸이 뭐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예요? 아, 이렇게 특징 뭐 이런 걸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내일은 어, 또 매우 그 까야와 왜 까야가 왜 언어와 결합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이렇게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해요. 우리는 뭐에 속고 있다? 언어에 속고 있다. 싸네. 느낌을 일단 이런 싸냐가 바르게 있어야 되니까요. 범부에 싸냐를 이렇게 아이고 내 몸 멋있어, 젊었어, 늙었어, 건강해, 수행 잘해, 위험 있는 이것은 뭐 이렇게 뭔가 구체적으로 조건으로 보지 않고 그냥 뭘로 이렇게 실체가 있다는 그런 싸냐다. 젊은 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사염초 싸냐는 이렇게 몸은 몸이다. 호흡은 호흡이다. 자세는 자세다. 사대는 사대다.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이다. 몸은 부정한 거다. 뭘로서 부정하다? 더러운 그 똥주머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른 싸냐에 가깝다. 죽을 때 몸은 죽은 몸이다. 이때 싸냐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몸을 나로 보게 하지 않고 세곤 사대 부정무상으로 보인다. 세곤. 세곤 뭡니까? 예, 형사 빚이고 뭐 이런 거다. 아니면 오온의 세곤이다. 이렇게. 사대 지수, 이 사대라는 것은 지수화풍인데 사물에 대한 태도나 업의 뭉침이에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부정한 거다. 그 다음에 어떤 쭉 이어지는 게 아니다. 10년처에 유익한 싸냐는 좋은 거 깨끗한 힘이 있다. 아름다운 걸 보는 것을 약화시키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대상으로 몸을 다시 보게 한다. 자, 시간이 오늘 되었습니다. 질문 이렇게 받고 마치도록 하겠고 혹시 제가 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여성은 여성의 특성, 남성은 남성의 특성. 남성이나 여성이나 우리는 다 범부냐 아니 뿌리샤냐 범부는 뿌뚜잖아. 부처님 법으로부터 인연이 없는 이들 그다음에 뿌리사는 부처님 법을 배워가고 이익을 얻어가는 자들 사탄은 뭐뭐와 함께 하는 아따 뭐 거기에 있는 것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따 뒷바라고 할 때 그것에 머무는 그것에 중거하는 이런 단어다 이 말이에요. 안았다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어디에 세간의 법에 있어서 그 뭐냐면 사념처에 아따를 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뒷바를 해라. 그 뒷바도 어 저기 저길 보면은 그 빠티사미다 뭐 아까 보면은 명료하게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뒷바는 그런 사념처에서 머물러라 아까 고뚜라부처럼 그런 개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저도 이게 지금 뭐다 100% 맞다가 아니에요. 그럼 100%안 맞는데 이야기할 그게 아니라 부처님 법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배워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뭐는 뭐야?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뭐다? 무명이다. 이면 무명이다. 쌌냐는 뭐야? 무명이다. 이게 쭉 연계하고 계속 변화하고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쌌냐도 법이잖아요. 오온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계속 증장하고 변화, 죽을 때까지. 아라한들도 심지어는. 아라는 무학이라고, 그게 아니고, 아라는 연기에 있어서 그것을 끊어낸 그만큼 무학이지 배울 것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부터 뭐 부처님 되고, 아라한 데는 와서 엄청나게 배우잖아요. 자, 질문, 받고,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자, 어, 내일은, 아까 저기, 언어와 까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 교사님 바쁜 시간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혹시 없으세요? 네, 따로 없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자, 그러면, 질문을 기다렸습니다만, 질문이 없는 관계로, 그러나, 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욕계에서는, 욕계란 특징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나 양상, 언어들도 구분되어 있죠. 문화들도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다양해요. 근데 그게 진리냐? 아니라니까요. 욕계에서는 그렇게 그래서 욕망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걸 뭘로 봐야 된다? 부처님 법으로 보고, 우리가 이런 괴로움에서 풀려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처님 법을 배워가서 이익을 얻어가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도반님들과 스님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두, 사두, 감사합니다. 사두.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